하나님 김영민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취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장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10주 동안에 정말 성도의 그 여정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삶이 반복되어지고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 이제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그 걸음에 인도받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과 그 기업을 분깃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그것에 누림이 있는 귀중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에 2부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주요 이렇게 주제가 성도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또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러면 우리 정말 우리가 말로만 영적 서밋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적 서밋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집중하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내려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0주간 동안에 그 여정을 다 기억을 하십니까?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사건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시간이 어떤 것을 우리가 나눠요. 좀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제목보다도 한 사건을 이렇게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죠? 성도의 여정의 첫 번째가 어떤 거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를 압제했던 그것을 완전히 결단하고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첫 번째 여정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결국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도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는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애굽을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오더라도 홍해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지만 그런 인간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인 그 피 언약을 발랐을 때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 막대한 이렇게 가로막는 그 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보고 나를 압제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끝나는 그 축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 동안 구원받은 지 너무나도 영접한 지 오래가 됐다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게 리바이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을 받은 자구나.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구나. 라는 사실이 좀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런 홍해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물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바라봤을 때 이게 원망이 또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세에게 하나 명령하셔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 쓴물이 달게 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지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기도로 바꾸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먹을 것이 다 가져온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만나와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실제로 언제 끝났습니까? 광야 40년 기간이 끝나는 광야 40년 기간이 끝나는 날 만나가 딱 그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매일매일 분량을 가지고 가라. 그거대로 가지고 안 가면 이제 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늘 지켜 행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너희가 더 이상 줄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불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이 없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도 했고요. 너무나도 원망이 심해지는 그런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냐면 모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산인 그 올라가기 위해서 그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갈등을 잠재우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능력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갈등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안내하셔서 이렇게 해결은 됐지만 그 안에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 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분열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이 쳐들어 오는 것이죠. 사단의 그 세력, 우리의 대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어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예비하셨습니까? 어떤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까? 내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저 양옆에서 중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 아론과 훌을요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 니시의 그 언약으로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 복음 5가지만 사건만 보더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관계상 이제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자면요. 여섯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정말 이러한 백부장 개념, 천부장 개념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시스템을 갖게 되어지는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여섯 번째 사건, 이드로의 사건이 있었고요. 이드로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제 신의 광야로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때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고 말라고 하면 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변하지 않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주신다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근데 그 기준이 뭐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이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모세가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그 일로 인해서 막 너무 우상시 되어지고 그 사람만 따라가게 된다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필요를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실제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두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이제는 회막을 준비하고 성막을 준비하는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기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성막을 가지고 모든 것을 드리고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늘 할 수 있는 그 성막 중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도의 여정 열 번째가 10가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봉사하는 마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된다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은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AD 1세기 가량이 아닙니까? 이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근데 그 광야 교회에서 주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그때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기뻐했는데 너희도 그런 거 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에서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긴 그 선지자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지금도 마찬가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냐? 계속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본질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권능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 심지어는 그 신앙과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일을요,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목이요, 광야 교회입니다. 왜 광야 교회입니까? 우리를 먼저 이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요, 따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알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불신자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든 우리가 그 얘기를 전하든 무엇을 상상하냐면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실제로 전달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요, 아무것도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딱 세워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교회 세워주신 거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요, 막막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어 그대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꺼내서 불러모은 자들,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힘듦의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이렇게 전도했다 했을 때 막연히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아시고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잘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이요, 딱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어느 곳에 세워주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좀 이전보다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 낙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요, 전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 좀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이것이요,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잘 되어진다면요,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왜 광야 교회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훈련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 받는 게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통해 보면요, 다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 다 정복도 못합니다. 그냥 분배만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요, 정복해야 되는 그 땅에 정복하는 것이요,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아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되어진다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당나라 군대가 되어서 우스갯소리도 듣고 그 땅 하나도 분배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뭐 어떻게 뭐 잘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요, 단순히 이렇게 비판만 하고 정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들어가서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성공했죠, 몇 명이. 그럼 우리가 그 몇 명이 되도록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몇 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요, 막연히 신앙생활, 없는 것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기업을 먼저 나의 것으로 붙잡았고 내가 이제 그들을 이어서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의 그 축복을요, 받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40년 걸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기업을 얻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늘 평안하고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있다고 왔을 때 기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나를 훈련하게 하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성도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길 원한다면 갈렙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의 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갈렙의 여정, 여호수아의 여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증거를 가진 여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면에 실패한 여정도 있죠. 그것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도 않는 단지파가 그렇습니다. 단지파는 어떠한 지파였습니까? 우리 9번째 여정에서 봤던 것처럼 오홀리압이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쓰셨지만요, 그 다음에는요, 단이 실패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출애굽한 당시에 민수기 이렇게 각 지파마다 이제 군대 그 남자의 계수를 하거든요. 군인으로 할 수 있는 그 계수를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았던 인원이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 많은 지파가 누구냐면 그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단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근데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이렇게 딱 되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땅을 배분하는데 엄청 작은 땅을 배분받아요. 근데 그 땅에서도요, 해안가 지역이기도 한데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요, 단지파를요 계속 쫓아내가지고 해안가도 정복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그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그쪽에 연관되어져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요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34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그거와 연관된 곳에 이렇게 가게 된다니. 자신의 힘과 그것을 의지하고 간다니. 그 땅은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배분해 주신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땅을 갔는데요,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쫓기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 그래서 그 땅에 갔는데 오히려 더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탈락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성도의 여정이 시작될 때 믿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힘으로 하나님께 그냥 경배하겠다는 그런 합리화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는 계속 실패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사단이 원하는 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았던 지파 중에 한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뭐 그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조금
안전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붙잡고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교회 동안 우리 하나님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또 그것을요,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서 우리 후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온전히 붙잡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걸어가길 원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만 영적 서밋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서밋이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내 시간을요, 내 시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 시간에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우리가 영적 서밋 됩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내 관심과 내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딴 데 있는데 내가 영적 서밋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냐고. 하나님과 계속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시겠냐고. 근데 그게 딱 일치되어지는 순간요,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복하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해야 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걸고 정말 무슨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정확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글로서, 어떤 뭐 훈계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면요, 그것이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계속 이제 막 다른 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광야 교회를 있는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 못, 하루라도 안 구하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되어진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내가 그 땅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땅을 넉넉히 정복하고 그 땅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또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성도의 여정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정말 계속해서 복음을 박해하는 시대고 계속해서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사상과 그러한 뭐 결혼관과 가정관이 이렇게 팽배한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의 교회를 지키고 그런 시대 가운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가 그 땅에 우상하고 하는 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인간의 욕구에 대한 그런 예배도 있고요. 나에게 어떤 풍부를 채워주는 그런 예배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서밋을 실제로 나에게 구하고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흐름에 다 따라가서 그 땅 정복도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강북이라는 지역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강북이라는 지역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그런 문화들이 계속 있다면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 시흥의 지역은요 계속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계속 막 뭐 엄청 방탕하거나 그런 것도 실제로 많이 있고, 뭐 살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근데 여기가 계속 반복된다니까. 근데 그 땅을요, 그 곳에 가서도 내가 그것에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딱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강북이라고 하는 그 지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주신 것처럼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은 결국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비밀이요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 넉넉한 그 분량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 믿음을 교회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교회 도인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40년 동안에 그런 훈련을 받고도 눈에 보이는 그런 쾌락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정말 믿음의 분깃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할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믿음의 결단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방탕으로 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확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의지에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갈렙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제 400만 명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두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 현장에 나서 무너져가고 흔들리고 혼합되는 그 믿음이 아닌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주신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